사사기를 봐 나갑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만 이렇게 구분되던 이 시대를 뭐 젠더니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하여 이제는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 해도 된다는 식으로 또 가버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상과 너무나 많은 이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긴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도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오늘 볼 말씀과 또 내일 볼 25절부터 32절의 이 두 문단은 각각 기드온이 소명을 받는 과정과 소명받은 후에 첫 번째 행했던 그런 중요한 사역,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이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요 밀을 타작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하며 부르는 것과 더불어 그에게 나타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소명, 부르심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보고 같이 할 거냐 그러면 우리 15, 16절 두 절을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많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좀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는 장면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은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가 기업으로 받은 속해 있는 그 오브라라는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래에 앉았다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마을마다 있었던 그 티나무처럼 크고 뭔가 좀 신령해 보이는 그런 나무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주로 이제 아브라함도 이렇게 제단을 쌓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는데요. 이 오브라라는 곳의 정확한 위치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편의 그 이스라엘 골짜기 근처 어딘가가 아니겠나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으로 간 이유는 그곳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기드온의 성격이 소심하다, 뭐 심약하다,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 다 도망갔으면 가면 다 심약하고 그래요. 이미 이제 너무 강하니까 단지 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으니까 담대하고 막 힘이 있고 막 도전적이라고는 볼 수 없었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사사로 택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뭘 합니까?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너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큰 용사라는 거죠. 자, 기드온은요, 그때 불신앙이 가득한 이 불평의 말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참 적반하장이죠.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랬습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미디안에 줘버린 건데,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신 건데, 이것을요 자신들이 우상숭배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힘주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미디안을 구원하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이게 바로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면 끝이 나는 거죠. 자, 15, 16절에 이때 뭡니까? 당연히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므낫세가 사실 작거든요. 극히 약하고 나의 집 아버지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약하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실 이것처럼요. 횃불 가지고요. 나팔 불고요. 이겨버려요. 자,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그 말을 믿기 어려우니까 제사를, 그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표징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이때 염소 새끼 하나 하고,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를 이게 드리게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고기로 이제 그 국까지 만들고, 또 이 밀로 무교병을 만드는데요. 자, 이 사실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사실은 양이 혼자 먹기 하지만요. 이 에바라는 밀가루 한 에바는요. 곡식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약 한 22.7리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 12대로 보면 9.6kg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 22.7리터 다시 말하면 9.6kg로 가지고 이렇게 밀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무교병을 만들면요. 이건 엄청나게 양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그 지금 약탈을 당했던 그 기드온이 드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바위 위에 무교병을 두고 국을 그 위에 부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17절부터 시작돼가지고 20절까지 또 21절까지 진행되는 이 제사가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게 조금 어떻게 뭐 국을 막 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꼭 진짜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마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그런 성읍에서 나름대로 제사들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국을 드렸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찍어가지고 했던 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했다라는 것으로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뭐 했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뻐 받아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오히려 이제 여호와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게 만드시는데 그 제단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어떤 그런 제단을 쌓는데
뭐 지금은 없겠지만 그때 그 글을 쓰는 데까지는 그 재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기드온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소명을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 우리가 볼 것은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똑같습니다. 전도도 영적 싸움이고 우리 이 기드온이 했던 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개인화의 축복, 나의 복음, 나의 현장, 나의 전도에 대한 답만 나면요, 우리는 늘 증거 있는 삶,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은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기적과 능력과 또한 핍박 속에서 흔들림 없이 제자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참 특별한 전도 경험을 했지만 이 이후로는 돌에 맞는 일이 없을 만큼 정말 전도 사역을 좀 중심 있게 잘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부분도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늘 제사로 늘 예배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